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태풍 바비가 다행히 큰 피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확산세는 꺾일 줄 모르던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문제 중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굳이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밀어붙여 의사 집단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계속적인 분열을 불러오는 여러 정책들이 이 정권 내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열의 은총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정권은 분열의 은총이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상생의 길은 없는지, 세상을 조금이나마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없는지에 대한 주님의 지혜를 구할 따름입니다. 오늘 복음의 전반부에는 예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베드로가 등장하고 후반부에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력하게 설파하시는 예수님이 그려집니다. 베드로는 지난주 복음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존재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에 관해 얘기하자 베드로는 대뜸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방금 전까지 반석이라고 칭찬했던 베드로를 사탄이자 장애물로 몰아세웁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졸지에 반석에서 걸림돌이 된 이유는 예수님에 따르면 그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직 베드로가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영광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야고보와 요한에게서도 봅니다. 두 사람은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리스도가 마시게 될 쓴잔과 고난의 세례를 모르는 무지 혹은 이것을 외면하려는 이기심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들이 고난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확실한 표상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버린다는 단어를 예루살렘 바이블에서 찾아보니 리나운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버리다를 포함하여 끊다, 단념하다, 포기하다, 거부하다, 퇴짜 놓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버린다는 것에 앞서서 버린다는 행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버리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버렸고 또 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잘 버리는 편입니다. 거기에는 인간관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제가 제대로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평합니다. 버리고 나면 풍경이 바뀌어 거의 리모델링 수준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버리고자 했으나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버렸다고 생각했으나 다시 반복하게 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흡연입니다. 20살 때 시작한 흡연은 매우 달콤했습니다. 그러다 큰아이를 갖기 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후 거의 10년 이상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고되어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느끼게 된 순간 친구로부터 빌린 담배 한 개비로 인해 또 얼마간의 흡연 기간이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꽤나 깔끔한 제 성격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끊게 되고, 그러다가 또 고뇌의 시간이 닥쳐오면 다시 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여 년 전 전자담배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저는 얼리 어답터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뒤로는 연초를 피지 않고 중독성이 덜한 전자담배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마저 또 몇 년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전자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한 것은 작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였으며 이제 다시 끊기 시작한 지 2달쯤 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념이 어려운 습관 앞에서 감히 자신을 비흡연자로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냥 버리려고 애쓸 뿐이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엇을 버린다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게 있어 담배는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자기를 표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의식으로는 아니라고 하나 무의식으로는 계속 나를 잡아끄는 무엇과 결별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를 표상하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인가 십자가인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부자 청년을 기억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버린다는 것은 의지와 결단, 그리고 훈련, 그리고 전략마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버린다는 것은 내게 착 달라붙은 소유나 습관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도 바꾸겠느냐. 예수께서 위에서 말씀하신 자기는 여기서 제 목숨으로 변주됩니다. 즉 자기와 제 목숨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뒤에 말씀부터 본다면 예수께서는 각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목숨, 자기가 온 세상보다 중요함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세 영성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자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 목숨, 자기의 소중함에 대해 이렇게 과감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살리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역설의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유한한 우리의 목숨을 단념하고 하나님과 합의를 이룰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자기 버림은 종말의 날에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소설 묵호를 아시나요의 윤대영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려진 것들이 앞으로 나를 만들 것이다. 버려진 것들이 참된 자신을 만든다는 역설.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